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같이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릇 구약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흔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신약에 와서 말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명절이 되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 이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어릴 때에도 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 또 가을에 벼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남겨놨습니다. 고구마를 소출할 때도 한 고랑은 남겨놨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걷어가도록 했어요. 심지어는 감나무에 감도 다 따지 않았어요. 몇 개를 남겨놨습니다. 겨울에 까치 먹이밥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고자 영생을 어떻게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율법사는 자신 있게 말했죠.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행한 것처럼 일부러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유대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하면서 앞서 유대인이면서도 아무런 도움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인,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정성껏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이웃이냐 하고 물었죠. 이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어떤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 즉 자신의 배짱에 맞고 비유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만 자기 이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님을 그 스스로 답변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구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10계명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흔히 이 두 가지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성도의 본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여야 될 한 가지 더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더 엄밀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마땅히 행할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도라까지 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하이기도 하고 본문의 핵심 구절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이웃사랑과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말씀의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고별 담화인 거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행하는 대국민 담화 같은 겁니다.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말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거시지 없다고 그러죠. 간사한 인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하신 고별 담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렇게 엄숙한 순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나간 후에 그 누구를 지칭하죠? 스승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를 통해 볼 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대중들에게 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도 나간 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별 담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외된 제자들 향해서 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각종 핍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교, 자신들의 지위와 생업과 안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은 세상의 이권과 유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성경 당시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도 직접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것이 당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이 죽이게 하겠고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생명같이 여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계세요? 혹시 라이온스 클럽으로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힘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직장도 장사도 생업을 가질 수 없었던 성도를 위해서 자기 물건을 교회 공동체에 드림으로 서로 통용해서 직업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상실당하지 않도록 했던 거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 있게 하람이라. 이 구절의 배경은 연보, 헌금의 한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란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항목 중에 구제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쨌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과 같지 않고요. 신앙 때문에 아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기반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먹이셨죠? 만나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연보, 헌금을 통해서 누구나 상실당하지 않도록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어디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집사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깝죠? 표정들이 왜 이래?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돈 꿔달라고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서로 사랑은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죠. 그리스도 왕이란 말이죠. 구원자로 믿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 1일에 말씀드렸는데 10년 첫 주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예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랑에 속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죠. 그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가 되었거나 후자가 되었거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사랑은 절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의 자녀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인간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들 그러죠. 나는 애들을 위해서 다 희생한다고. 정말 애들 잘 되기 위해서 다 나는 아낌없이 준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맞기도 해. 근데 실상은 애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서 뭘 사랑한다 그래.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손해보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남을 위한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전부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최대 이상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 자기 딸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그 1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킨 겁니다. 최대 이상, 최대의 성물을 최대의 대가로 올린 것이 바로 십자가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나중에는 물까지 다 쏟으셨을까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따라갈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다 못해. 못해도 말해야지. 그래야 말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도 그 지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남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서로 사랑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어도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인간의 고상한 인격의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려온 것임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요한일서에는 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아예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것은 예수를 쫓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야 돼요. 데이트를 약속을 했는데 여자분이 와보니까 남자가 아직 안 와 있어. 그럼 여자분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 있지? 그리고 오나 안 오나 보지? 자존심 상하잖아. 남자가 먼저 와야 되지. 뭐 안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먼저라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확고히 믿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 하대요. 나는 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하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한 것이죠. 그게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한 겁니다. 이 사랑이 가득 차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러 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구별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그의 제자가 되는 건 엄청난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직이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에 훈련받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까? 구원은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했죠. 나의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든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태어난 고장마다 전통이 다르듯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뚜렷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가장 큰 특색이 교회 안에서 뭐요? 서로 사랑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님끼리 대립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사랑이 지금 허물어진 것이죠. 근본은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사랑에 충만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실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면 되느냐, 즐기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사명 중 하나는 디아스포라적 기능입니다. 디아스포라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주신 명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교회 주신 디아스포라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 사명 중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적 기능은 뭐냐면,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삶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기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웃사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선행을 많이 한다고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아세요? 그 고향이 순천이신가인데 고향 마을과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최대 한 명당 1억 원씩을 나눠줘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단지 자기 고향 사람이란 이유로,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단지 자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이 회장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부한 헌금만 약 1,400억 원입니다. 아이고 부럽다. 저런 분 우리 고향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나눠줄 부를 기도하라고요. 그 외에 뭐 선물까지 합하면 총 2,400억 규모고 부영그룹 차원에서 기부한 것이 1조 1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과 함께 무조건적, 이타적, 희생적인 사랑에 기인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과 소그룹 그리고 여러 모임들이 이러한 관계 형성을 되지 못한 채 다른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열려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외형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으로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부족하므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밑빠진 독 같아요. 베푸는 사람이 계속 베풀어야 돼. 그래서 힘이 좀 들어요. 저 사람이 좀 이만하면 일으켜, 이만하면 세워질 법한데 아직도 여전히 도와고 섬겨야 되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힘의 원천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날마다 넘치게 샘솟듯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저들끼리도 못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분란될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소하고 조소하고 비난을 해요. 아주 꼬숩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세상에 보일 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무엇 때문에 만나면 항상 웃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기 일같이 찾아가고 친하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일까? 부러움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 생명을 함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의 가장 본이 된 것이 초대교회죠. 서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한 그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증거와 교육은 사도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집에 돌아가서도 성도님들의 모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즉 오늘로 말하면 목사 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로 말하면 재직 리더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본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제자들의 팔을 씻겼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서로 사랑하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겸손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면 힘들어요. 조금만 같이 도와줘요. 서로 용납하라. 반반, 전부가 아니라 반반만 서로 입장에서 용납해도 서로가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왜 저런 짓 할까?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두 번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도의 가장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이 시간 우리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봉사나 헌신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정작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고 있지 못할 때 과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할 때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건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난 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상처와 시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들 바로 이 분열과 상처와 시기 이것은 다 우리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뭐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저는 매년 교회 슬로건 설교를 새해 첫 주 그리고 6개월 지난 이후에 2번 합니다. 2023년 청아비전교회 슬로건은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깨어진 자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죠. 사랑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성도, 바로 오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에 오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많은 시간 또 물질들을 영혼들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대하는 친구라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들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언제는 사랑이 없었나요? 그러나 이전과 사랑은 달라요. 이전의 사랑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랑,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안에 기인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에 기도 제목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떠난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은 교회 공동체 사랑인 것이죠. 서로 사랑의 기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먼저 채우고 행할 수 있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으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박해와 고난을 받아 했어요. 직장과 장사, 상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하로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한 거죠. 오늘날 소외와 열등과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청아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상도 행하는 이웃사랑만 아니라 구별되는 서로 사랑으로 세상도 인정하는 교회를 세우라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를 볼 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이가 좋고 항상 웃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일같이 찾아가 친하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일까? 그렇게 부러움으로 기대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 통성으로 기도합니다.